신명기 31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 모세가 만든 노래의 내용입니다. 노래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어서 땅 역시 들으라고 말하죠. 하늘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고 땅이 들어야 하는 것은 모세의 말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을 비와 이슬에 비유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때문에 그 말은 풀과 채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모세가 전하는 말을 하늘과 땅이 들어야 하고 풀과 채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이유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전했다는 것인데 4절을 보면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바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거짓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비뚤어진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8장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애초에 들을 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지 그 이유가 8장 4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애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 너는 가망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죄 지을 때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에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9절은 이것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고 재앙을 만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준비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앞에 하나님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8장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